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5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이 다윗의 시 15편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 그 언약궤를 안치할 때 지은 시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주의 성산에 오를 자에 대한 자격을 알려주는 지혜시에 속하는 시편의 한 시입니다. 시편 15편의 구조는 먼저 그 자격에 대해서 묻는 1절하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자격의 10가지 조건에 대한 전반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5절 후반부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누릴 안전과 평안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은 오늘 성경 우리 주보에 보면은 제목과 같이 10계명의 구조와 비슷하다 해서 시편의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계명의 적극적인 5개의 자격과 또 소극적인 5개의 자격, 이렇게 10개의 자격, 10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은요,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세밀하게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적극적인 자격 3가지 나오고 3절에는 소극적인 자격 3가지, 그리고 4절에는 적극적인 자격 2가지, 5절에는 소극적인 자격 2가지, 이렇게 도합 10개의 자격을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는 주의 성산에 오를 자,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의 지혜시 하나로 기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5편의 10가지 자격을 갖출 때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온다는 이러한 1차원적인 성경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15편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는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이러하다는 거죠. 다시 역으로 말하면 성산에 오를 자, 장막에 거하는 자가 누군지 살펴보니까 10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0가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는 자, 성산에 거하는 자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 10가지 열매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의 10계명도 동일한 원리로 이해를 합니다. 10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전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결과지 절대로 행위 자체가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예수의 보혈의 피, 그 구원의 의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그거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 그리고 성경 오늘 시편 15편에도 우리에게 숨겨진,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의미의 그 자격은 행함으로 구원, 행함으로 그 성산에 오르는 자, 장막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에 거하는 자, 성산에 오른 자의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에게 자꾸만 비유로 성경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 것 같이 성경 또한 우리에게 비유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많은 은혜의 보화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행위는 구원의 결과지 행위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 1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편 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아멘. 주의 장막, 이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임시용 천막, 텐트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타버나클이라고 하고 성막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죠. 주의 성산은 그 장막이 안치되어 있는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 시온산을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그 내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결국에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어떤 처참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비추어 본다면 이 다윗이 말하고 싶어 했던 성전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장소의 어떤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장소, 하나님과의 임재의 장소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임재 그 장소에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삶 속에 그 10가지의 모습들이 자격들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장소, 이러한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꾸법을 통한 그런 어떤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우리 함께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먼저 적극적인 자격 3가지를 말하고 있죠. 정직하게 행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 자, 여기서 정직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탐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뜻인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정직으로 번역했지만 그 원어의 뜻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할 때도 이 동일한 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 완전하게 행하는 자, 그는 누구일까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그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인류의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고 주의 성산에 오를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날마다 죄악에 의해 시달리고 죄로 인하여서 도전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행 중에 또 자그레브에 방문 중에 이 예배 처소를 찾아왔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또 찾아오는 것도 힘든데 계단까지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쯤 올라오면 숨이 헉헉 차거든요. 물 한 잔 먹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물도 안 드시고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죠. 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열심히 주를 섬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우리의 열정이 식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붙임하여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만이 우리는 완전한 삶을 그분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 자격에 대해서 정직, 공의, 진실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절에. 근데 이 동사들을 살펴보면은 정직을 행하는, 공의를 실천하는, 또 진실을 말하는 이런 어떤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적극적인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의도와 마음, 생각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마음이 외부로 표출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정직도 공의도 또 진실도 마음에 담아둘 수는 있지만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헌신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죠. 마음에는 그런 어떤 뜨거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 향기를 여러분들이 뿜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에서, 삶에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3절에는 부정문을 사용해서 소극적인 자격, 세 가지 자격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않는 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하다라는 단어는 리갈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 발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걷다, 움직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혀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남에게 이간질을 하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단어라는 거죠.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고 상대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를 헐뜯고 욕하고 이런 어떤 행위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 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참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풀려고 노력하지 함부로 그것을 내뱉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상처가 많고 눈물이 많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인내할 때에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신원해 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신원해 주는 결정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명한 그날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한 이 성경에서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같이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늘 경건한 그런 어떤 입술로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계속 이웃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예전 성경에서는 이웃을 벗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즉 이웃과 벗이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서로가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절친한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고 벗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 이것은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한다는 그런 말과 같은 거죠. 사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보다는 가까운게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사이에, 그리고 또 성도 사이에, 목사와 교인 사이에 배신과 상처의 아픔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동계를 맡았다면 가장 신뢰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배신을 당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우리도 늘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가 늘 배신한다고 해서 그 배신에 길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 배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길들여지거나 그것으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번 주 우리 암송 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산에 오르는 자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너그러움이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해서 있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에서 망령된 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눈밖에 나간 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눈밖에 사람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각지대가 없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할 때 눈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계시록에도 보면 우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계시록에는 수많은 눈을 가진 그런 어떤 생물체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의 눈 밖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눈 밖에 벗겨날 사람, 보지 못할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눈밖에 벗어났다라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간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두신 자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서는 숨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배척했던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는 믿음의 분량만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이 사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원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큰 어떤 영적인 시험과 사단의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소원을 하지 말고 소원을 하면은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은 섣부른 소원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만큼 소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사사시대에 입다의 소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한다면 자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러한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입다가 암몬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입다는 그가 돌아온 길에 첫 번째 맞이한 그러한 사람이 다름 아닌 무남 동료 자기의 외동딸인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인신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입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관습이 생겼다라는 말만 전합니다. 잘못된 소원은 자신을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타인에게도 큰 어려움을 끼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된 자는 함부로 자녀를 가지고 소원하지 마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살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기도하며 신중하게 소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소원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소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소극적 자격 2가지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타인의 경제적인 공공을 미끼로 자기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도 불법 고리 대금업자들이 많았습니다. 현대는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는 금융권이라는 게 있죠. 금융권 종사자들도 많고 또 그렇게 금융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그러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금융이나 은행 업무 자체가 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금융권에서 일하면 더 많이 남을 위해서 헌금하시고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뇌물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뇌물은 줄 때는 받는 자가 갑이지만 받고 나면 주는 자가 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이해해서 뇌물은 절대 거부하고 받아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남이 안 되는데 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 골탕 먹이고 남 안 되는데 여러분들 누군가 망하게 하려고 돈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물질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라고 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이 10가지 자격을 가진 자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오르는 자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보면 이러한 행함이 있는 이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묻어져 있는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지 돌아보고 성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